우리 성도의 참된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언약이라고 하는 큰 흐름 안에서 진행이 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우리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 언약이고, 두 번째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창조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구속 언약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 사이에 세워지는 그 맺어진 영원한 언약인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한 백성을 택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이 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구속 언약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창조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처음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온 인류의 머리로서 죄가 없는 상태에 있는 이 아담과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인데,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인간이 이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순종을 하면 영생을 약속하시고, 불순종하면 영원한 죽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행위 언약, 이 창조 언약은 순종에 근거한 복과 불순종에 근거한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언약이 죄가 없는 상태에 아담과 더불어서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대표자 이 아담이 이 창조 언약에 있어서 실패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생명이었고 불순종하면 사망인데, 아담은 여기서 불순종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렇게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창조 언약에, 이 행위 언약에 실패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우리들이 이루지 못한 이 행위 언약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그 성취한 기초 위에 이 은혜 언약이 세워지죠. 누가 성취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순종하여서 사망 가운데 놓여진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이 하나님의 언약에 그들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앞으로 궁극적으로 너희를 구원할 그 언약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인간 쪽에서 그 언약의 불성실에서 실패할지라도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정체성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이 호세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 이스라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지금 이 호세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 왕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영토도 이전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있었던 그 시대의 국경을 거의 회복할 정도로 번성할 때였던 것이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안정적이고 번영을 누렸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의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성하고 안정적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지금 너희가 음란하다라고 진단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이 음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자나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간음하다, 또 음란한 행동을 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단어가 기본적으로 언약을 지키지 않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성실함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배도 행위를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사용될 때 이것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육체적인 관계, 이 성관계를 맺을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 것이죠. 결혼을 하기 전에 육체적인 관계를 맺거나 또 결혼을 하고 나서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때 이 자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2절에서 이 나라가 크게 음란한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는 영적인 음란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육적인 음란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심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이스라엘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이 40년이라고 한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정착할 수가 없고 유목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은 농경 문화를 가지고 농경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었던 이 원주민들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비를 주관하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가나안 원주민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즉 농사에 필요한 이 비를 얻어야 했기 때문에 이 비를 주관한다고 여겨졌던 이 바알도 함께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것을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였고, 또한 자신들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그러한 길을 채우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인 음란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알 신은 농사를 위해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의식이 무엇이었냐면
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바알이 비를 내려주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 비가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과 이 바알 신의 아내 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이 비가 내려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였냐면 거룩한 창녀라고 불리는 이 여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사제와 제단에서 남자 신도들 사이에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이 바알 신도 성적인 충동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충동을 느껴서 그 아내인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과 성관계를 맺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정액이 바로 비다라고 믿었던 것이 이 바알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알 신을 믿는 신앙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나 이 육체적으로 음란한 상태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특히 이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정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한 둘째로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앞에 로라고 하는 이 접두어가 붙으면 부정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즉 이 로루하마는 국류를 받지 아니한 자, 국류를 받지 못한 자라는 이름의 뜻인 것이죠. 더 나아가 이 로암미라고 하는 이 이름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이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지금 분노하고 계시고 얼마나 지금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절박한 애타는 심정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이 호세아서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8장 1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의 이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과 20장 1절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20장 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리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나타내는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봉독해 볼게요. 6장 2절부터 8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이 언약을 맺으실 때는 여호와로 자신을 알리지 않으시고 단지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나타내셨다라고 지금 6장 2절부터 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족장들에게 준 언약, 그 족장들에게 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것임을 이제 강조하면서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3번이나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것이고 너희들의 선조들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땅에 대한 내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와 이 하나님의 확실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이 출애굽기 6장에서 약속하고 선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해내셨고 이제 시내산에 그들을 이르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이 십계명 율법을 수여하기 전에 그 직전에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지금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6장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언약의 하나님, 그 구원자 하나님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설명이 19장 4절인 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셨던 그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과정을 지금 너희가 보았다, 그들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이제 줄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율법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을 줄 것인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며 왕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십계명과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결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이 결혼 관계 안에 들어가면 신랑과 신부 양쪽이 다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무입니까? 신랑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만 충실해야 하는 의무이고, 마찬가지로 신부도 아내로서 남편에게만 충실해야 하는 그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쌍방 간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한쪽에서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이 파기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 땅에서 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너희의 하나님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서 의무를 다하고 내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살펴보면 이 호세아서 곳곳에서 이 언약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하고 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장 호세아서 1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지금 바알과 다른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신들을 만든 것입니다. 또 8장 4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라고 말씀하죠. 심지어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범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장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 시대에는 뭐냐면,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 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런 죄악 가운데의 죄악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죄악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그들 중에 누구 하나도 진정으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7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은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7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였도다. 모든 죄악의 최종적인 양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돌이키거나 회개하거나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친히 인도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친히 그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한 지식이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또 하나님께 나아감,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충실함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6장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우리가 돌아가자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들을 향해서 부르짖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 다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저버린 자들에게 임하는 형벌은 무엇이냐면 언약적인 형벌인 것입니다. 언약적인 형벌이 무엇이냐면 9장 3절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애굽에서처럼 너희가 다시 포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5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죠. 바로 자손과 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땅, 그 언약의 땅에서 이제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라 아수르의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예언이 있은 후에 20여 년이 흐른 뒤에 결국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이 호세아서가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이 호세아서는 너무나도 절망적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생각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또 천천히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이죠. 칼빈은 우리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사랑할 때가 더 많죠.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나눈 이 호세아서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불성실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한 우리는 이 언약적인 형벌을 우리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그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하지만 이 호세아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실패한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메시지가 함께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장 7절과 10절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바로 뒤이어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먼저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숭배했고 음란하였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적인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의 심판에서 끝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고, 내가 그들을 이제 회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이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회복을 약속하신 약속의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만들어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한 약속이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아브라함에게 자격이 있어서 그와 언약을 맺고 그에게 복을 약속한 것이 아니었다. 바로 나의 나됨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신실함으로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이다.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냈듯이 이제 내가 내 백성, 너희 이스라엘을 죽음의 자리에서, 그 심판의 자리, 저주의 자리, 그 징계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살려낼 것이다 라고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여기 나와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이것과 그 뿌리가 매우 흡사합니다. 어근이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께서는 이 스스로 있는 자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할 수 없는 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떠났으나 나는 너희의 이런 배반과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나는 중단할 수 없다. 나는 내 언약을 결코 중단할 수 없는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동사 라함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이 라함이라고 하는 이 동사를 다르게 번역하면 사랑하다 또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정체성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를 결코 중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서 택하신 백성, 그리고 그들과 맺은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들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연약함과 실패함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기를 결코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분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며 그 언약을 의지하며 여호와께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죠. 수많은 죄의 문제에 우리도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를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버리시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지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나의 어떠함과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우리에게 그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의 자격이, 우리의 자녀됨의 정체성이 있었기에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가 결코 우리의 신분을 바꾸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언약을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없지만 그 언약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